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측 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또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외적으로 대처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측했을 때나 준비했을 때나 무엇인가 마음의 준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들을 준비하거나 다른 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또한 외적으로도 아무 대책이 없을 때에 갑자기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작스럽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에 외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 속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불현듯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주 밑바닥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갑작스럽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그 38년도 보내고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에돔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에돔 땅으로 길로 바로 갔을 때에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고 평안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돔 땅 가운데 있었던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안 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리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민수기 20장 21절 가운데 바로 한 장 전에 보면 바로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토 가운데 지나가는 것, 즉 지름길로 빠르게 갈 수 있고 짧은 길로 갈 수 있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안 돼! 우리 땅으로 지나가지 마!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돔 땅이 아닌 그 우편으로 우회하여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회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험난하고 고역되는 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힘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가운데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길과 그 고역과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어지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고역들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40년이 가까운 시간을 광야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2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광야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셨고 그들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반석의 물을 터뜨리시는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 계속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들에게 고역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왔을 때 엄밀히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불현듯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관계를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 원망과 불평의 상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의식의 세계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르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세계 가운데 이미 불만과 불평과 죄악과 비참함이 깔려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일어났지만 이미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이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역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어떤 불현듯 일어나는 어떤 예측 불가한 일들이 일어나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 가운데 지금 민수기 바로 전에 레위기는 모든 제사와 율법과 율례를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이후의 민수기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 바로 앞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과정 속에 수많은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사랑스러운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5절 가운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또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노를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쏟아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믿는 자들과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듯 그 사람들에게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과 고역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더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내게 닥친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것을 향해 바로 하나님의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움을 계속적으로 드러낸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징계하고 또한 책망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의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자신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움 현실과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이것이 하찮은 음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그들이 그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동으로 고백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만나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맛있으니까 이야 꿀과 같은 과자 맛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질렸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죠. 계속 먹다 보니까 아주 귀한 음식이 이제는 질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조건의 상태와 관계가 이미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당연시 되어지니까 감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집에 대해서나 우리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나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나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경우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거의 없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당연하지. 집이 있는 거 당연하지. 태양이 있는 거 당연하지.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심장 뛰는 거 당연하지. 자연 만물이 있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니까, 익숙하니까, 지겨우니까, 지겹다고 느끼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엄마 아빠가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자식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고 이런 초원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게 없으면 나도 없다. 그게 없으면 나란 존재 자체가 없다. 생각조차 할 수 없고 호흡조차 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어떤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출애굽기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가운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앞에는 홍해가 쫙 흘러가고 있어.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익사하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다면. 자, 근데 뒤를 봤더니 뒤에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애굽 군대들이 얼마나 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주섬주섬 먹을 거나 챙기고 의복몇개나 챙기고 그다음에 뭐 소나 양들이나 이 동물들만 챙겼는데 이 애굽 군대들은 칼과 창과 갑옷과 병마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병마가 있어서 이 장군들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이랴 하면서 거기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막 칼과 창을 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우리를 안 끌고 왔으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편안히 먹다가 죽었을 거 아니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냐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16절 3절 가운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광야 가운데 막 외치고 있는 거죠. 야 인마, 네가 안 데리고 왔으면 내가 따뜻한 부뚜막에 앉아갖고 먹는 거 먹고 고기 먹고 이러다가 편안하게 때가 돼서 죽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굶어 죽게 됐다. 그때 그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모세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도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서 그냥 간절하게 외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 목마릅니다. 제발 물을 허락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야 인마 너 때문에, 야 인마 하나님 때문에, 야 인마 모세 너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날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핑계거리 찾아. 핑계거리.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랬나를 찾아. 왜냐면 그래야 좀 속이 편해. 사실은 인간의 습성이 그래. 야 인마 너 때문에 그랬잖아. 야 인마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인마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관계가 있었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살았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우리는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돌이키고, 결국은 물을 주고,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를 주고, 결국은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도 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이유는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해도 그냥 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넘어갔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 약속을 맺은 상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된 상태에서는 이제 책망과 징계도 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원망할 때 그의 응답은 해주지만 하나님이 징계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라도 고치시는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뭐예요?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불뱀에 몰린 자들은 그 독성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광야 가운데는 이 뱀의 여러 종류 중에 그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불뱀들이 있었는데 그 뱀들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물림과 즉시 죽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징계하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해 그 징계와 책망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방법과 해결책과 또한 완전히 그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의 지도자를 향해서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 근데 문제를 모르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회개합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범죄함과 비참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시작부터 끝까지,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시점까지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성과 비참함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는 기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불뱀의 모양과 동일한 놋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놋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상징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놋뱀이라는 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놋뱀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놋뱀을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 놋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놋뱀은 불뱀 모양이지만 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뱀은 그 불뱀 자체에 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붙였을 때는 이 놋뱀 자체에 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불뱀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함을 드러낸다면 바로 인간의 모양으로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이것은 바로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불뱀 가운데 이 땅에 죄악된 모든 것이 독성을 갖고 있는 존재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바로 독이 없는 존재와 같이
죄와 사망이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존재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운데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하시는 그 역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놋뱀을 장대에 탄 것이 바로 땅의 모든 악한 것을 멸절하시는 처형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대를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이 있는 그 놋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뭐가 다 죽었어요? 불뱀이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그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불뱀으로부터 독성이 전염되었던 것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즉 장대에 높이 달므로 말미암아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 바닥에 있는 수많은 불뱀들, 그리고 이 땅 바닥에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있던 자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곧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원한 처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진노를 짊어지심으로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모세를 통해 놋뱀이 장대에 들려 모든 사람에게 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가운데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주권자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외적으로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형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권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과 이 땅의 죄에 휩싸인 자들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는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놋뱀을 쳐다보아야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대상, 말하는 대상은 바로 뱀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뱀을 향해서 이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 아주 작은 부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육체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보았을 때는 실패자요, 저주받은 자요, 죽을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과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거의 끝과정 속에서 이 불뱀 사건을 만났을 때에 놋뱀이 의미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불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놋뱀이 독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놋뱀의 첫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땅바닥에 쫙 있을 때에 높이 올린 장대를 통해 그것을 보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죄와 사망과 이 땅의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놋뱀을 쳐다보아야 되는 것처럼 고백해 보세요. 놋뱀을 쳐다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자, 장대로 해서 놋뱀이 높이 올려져 있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는데 모세의 말은 들었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중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모두 끌어내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는 상태 가운데 그 모든 걸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이 땅의 모든 사망과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끌어안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두 깨트리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을 바라봤을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